많이 바쁘시죠? 많이 바쁘시잖아요. 왜 기도 못합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전부 다 하는 답이 그렇습니다. 바빴어요. 바빠서 기도를 하지 못한다. 사실 그 정도로 바쁜 거 사실입니다. 뭐 연세 드신 분들이야 퇴직하고 은퇴하시고 이런 분들이야 안 바쁘실지는 몰라도 또 백수가 더 바쁘더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럴지는 몰라도 직장 생활하고 장사를 하고 이런 분들을 정말 바쁩니다. 그래서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그런 이유를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그래도 과연 그 소리가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삶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보다는 더했으면 더했지 모자라지가 않는다 그 말이죠. 예수님은 오늘 35절 이전에 보면 매일매일 많은 환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그들을 고쳐주시고 또 그 다음에 병든 자만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병이 든 것도 귀신 때문에 든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치시고 또 말씀도 전하시고 그랬습니다.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 병 고침을 위해서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누가 아팠을 때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까? 그냥 대충 기도가 되던가요? 아니죠? 진액을 쏟아야 됩니다. 그것도 금방 기도해가지고 나가면 괜찮죠? 안 낫습니다. 그러면 아침에도 저녁에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날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지쳐요. 근데 그것뿐이겠습니까? 귀신을 쫓아냈단 말이죠. 여러분 귀신 쫓아내 본 적 있습니까? 요새 귀신 들린 사람 잘 없지요. 그런데 없는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대적을 하면은 귀신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지금은 숨어 있어요. 옛날에는 귀신이 노골적으로 자신을 잘 드러냈습니다. 근데 요새는 이 귀신도 지혜로워가지고 속여요. 그래서 아닌 것처럼 없는 것처럼 그렇게 속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영혼과 육체를 야금야금 지배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없는 것 같아도 막 강하게 대적하면은 귀신이 발악하고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실체를 드러내요. 근데 제가 청년 때죠. 물론 결혼하고 난 뒤에도 사역하면서도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귀신을 쫓아낼 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처럼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그냥 말씀하면 그냥 나가버리면 그러면 괜찮은데 이놈들이 쉽게 나가지가 않는단 말이죠. 얼마나 발악을 하는지. 또 어떨 때는요. 확 하고 고함 지르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숨어버린 거예요. 이놈이. 또 숨어 있다가 또 좀 있으면 살짝 또 모습을 드러내요. 그래 또 그 사람이 막 거품 품고 막 또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 또 쫓아내다가 이런 과정을 계속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녹초가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르다고 하지만 예수님도 몸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밤늦게까지 이렇게 일하시고 그 다음날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죠. 그래도 말씀하시렵니까? 바빠서 기도 못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요. 기도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아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바쁘신 것 같은데도
허둥지둥 그렇게 급하게 사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런 가운데에서도 평강을 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바쁜 가운데에서도 풍성하게 사셨어요. 그리고 조급하지도 않으셨고 또 초조해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는 가운데에서도 주눅들지 않으셨고요. 그 대중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군중들이. 그런 가운데에서도 거기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온전히 감당을 하셨단 말이죠. 도대체 이 힘이 어디에서 나왔냐는 거예요.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처럼 이런 기도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거란 말이죠. 우리의 삶도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분주하고, 그렇죠? 평강이 없어요. 늘 조급하기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물질 문명이 가득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풍성함을 누리느냐? 풍성함은 물질만 풍성해지면 풍성함 못 누려요. 영혼의 풍성함이 없이는 물질의 풍성함도 제대로 누릴 수가 없습니다. 이 풍성함, 이것도 우리가 누리지를 못하고 있어요. 뭔가 하나가 빠졌기 때문에. 구슬이 스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입니다. 그 꿰는 줄이 우리의 모든 삶의 하나하나를 제대로 꿰는 것이 뭐냐면 바로 기도예요. 기도가 사라져버리면 우리의 삶이 하나하나가 가치가 있는 것 같이 보이고 좋아 보이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보배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진정한 보배가 되려면 기도라는 줄을 가지고 구슬을 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공적인 기도라면 성공적인 기도인데 이렇게 기도 생활을 성공적으로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 좀 배우면 안 좋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좀 예수님처럼 기도를 통해서 그런 풍성한 삶을 누려봤으면 좋겠는데 승리하는 삶을 살아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셔서 이렇게 기도를 잘 하셨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한번 보십시다. 제일 먼저는요. 예수님은 기도 못할 핑계를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기도 못할 핑계를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처럼 힘들고 바쁘신 분이 어디 있습니까? 밤늦게 그 정도 하시면 아유 하나님 아버지 이거고 뭐고 나 좀 쉬고 싶습니다. 안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어요?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기도는 조금 뒷전에 둘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새벽 미명에 해 뜨기 전에 그 새벽에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만큼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 그 핑계, 변명을 대기가 쉬운 분이 없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그렇게 일이 많기 때문에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봐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유라는 거는요. 이유가 되면 이유가 되지만 이유가 안 되면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내가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힘들다, 어렵다 생각하면 그게 이유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쯤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버리면 그게 이유가 안 되는 거예요. 저도 참 그럴 때가 많습니다. 운동을 하는데 분명히 시간이 1시간이 남았어요. 그러면 1시간 남았으면 운동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1시간 걸어도 괜찮거든요. 한 6으로 딱 걸으면 이게 한 300칼로리는 나간단 말이죠. 300칼로리 정도? 그 정도 운동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떨 때는요. 1시간 남았을 때는 가야지 하고 뛰어가지만 어떨 때는요. 1시간 남아있으면 아유 1시간밖에 안 남았네. 아이고 좀 쉬다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는 날은 운동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게 변명이 되면 변명이 되는 건데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먹기 달려 있는 거예요. 제가 새벽 기도 나올 때마다 어떤 싸움을 하는지 아십니까? 어떨 때는 컨디션이 좋아가지고 탁 그냥 뜨면 그냥 시계 울리기도 전에 떠버요. 그래가지고 막 기쁘게 나옵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요, 몸이 천근만근 같아요. 비비고 하다가 시계 또 눌러놓고 있잖아요. 네? 그래 놓고 비비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휴, 오늘 좀 쉬면 안 되나 해도 내가 설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가야지 하고 오거든요. 정말 어떨 때는 변명하고 싶은, 핑계하고 싶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명할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막상 또 일어나가지고 세수를 딱 하잖아요? 그러면 그 피곤이 뭐고 온데간 데 없어요.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때도 계속 피곤하고 힘들어 보세요. 여기 와서도 피곤하고 힘들어 이래 있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못하지. 근데 세수하는 순간에 정신이 확 깨는 거예요. 기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유가 되어서 그때 포기하면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세수를 딱 해버리면 달라져 버립니다.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럴 거예요. 뭐든지 자꾸 이유를 삼으면은 못할 이유만 생깁니다. 여러분, 그런 습관은 우리로 하여금 미리 포기하게 만들어요. 여러분도 뭘 하든지 간에, 뭐 기도 생활도 마찬가지지만 뭘 하든지 간에 이유를 대면서 미리 포기하는 그런 습관 되지 마십시오. 도저히 힘들다 할 그때, 도저히 안 되겠다 싶을 때는 손을 놓더라도 그러기 전에는 계속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뭐든지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요새 헬스 많이 하잖아요. 젊은 애들이 근육 만든다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근육이 어느 순간에 제일 잘 만들어지느냐? 제가 강의 아닌 강의를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령이고 뭐 이런 거 들지 않습니까? 그죠? 엮이든지 들 때. 너무 힘들어가지고, 진짜 빠개질 것 같고 그만두고 싶은 그 순간 있잖아요. 너무 있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가야지, 그때 제일 잘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적당히 힘들어서 그만두면은 적당히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까지 가기 힘들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답니다. 진짜 죽을 지경까지 막 이렇게 할 때 보통 10번 하면은 이제 내려놓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15번, 16번, 20번까지 그렇게 할 때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미리 포기해버리면, 미리 놔버리면 안 만들어져요. 기도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도 생활할 때 얼마나 이유를 많이 갖다 댔어요.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일이 바빠서 뭐 해서 요새 늦게 자는데 뭐 일찍 새벽기도 무슨 새벽기도. 이유가 안 되면 안 되는데 되면 되는 거예요.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거는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말씀 생활도 그렇고 다른 아까 운동 면에서도 마찬가지고 공부도 마찬가지죠. 모든 면에서 나는 자꾸 이유만 되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미리 포기하지는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기도 못할 이유를 대지 않으셨다. 핑계를 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거 아시죠? 제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그러니까 잡혀가기 바로 전날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전날이에요. 그날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거든요. 제자들하고 같이 가가지고. 그때 제자들 어떻게 했나요? 다 졸고 자고 있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피곤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피곤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다 그랬거든요. 간절히 무릎 꿇고. 그런데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어요? 예? 제자들이 그 정도 피곤했으면 예수님은 안 피곤했겠습니까? 저는 어느 집에 음식을 먹으러 가도 예수님보다 제자들이 더 먹었으면 더 먹었지 예수님이 더 먹었을 일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몸은 어떤 면에서 보면 제자들이 더 좋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그 정도로 피곤해하죠. 피곤했다고. 근데 예수님도 피곤했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기도하신 거예요. 예수님에게는 변명이 없습니다. 핑계가 없어요. 아마 이런 경우도 있을 겁니다. 육체적인 피곤이 아니라 그 스트레스라든지 삶의 여러 가지 그 어려움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막 닥쳐올 때 그때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러하니까 그러면서 포기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지금 너무 괴로우니까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도 봐주시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려움들을 통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고. 여러분, 기도의 사람치고 믿음의 사람치고 그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기도의 습관을 만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예외 없이 어려움들을 겪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기도의 습관이 체질화가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 때는 왜 어려움을 주시냐면 그 어려움을 통해서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기도를 안 한다. 이러면 안 된다 그래요. 나는 몸이 아프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지. 아니에요. 몸이 아프니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자리 잡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주시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에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 다 마찬가지예요. 그것이 이유가 아니고 그러니까 장애물이 아니고 디딤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디딤돌을 밟고 올라서서 기도의 사람으로 비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또 이렇게 기도에서 성공하신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기도의 사람이 된 이유가 뭐냐 하면 새벽에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새벽에. 여러분 요즘은 밤늦게까지 하는 밤문화가 발달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밤에 생산적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쉽지는 않죠? 이 정신적인 에너지를 많이 소비하기가 힘든 시기입니다. 그 시간대가. 그러면 주로 육체적인 그런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시간대라고 볼 수 있어요. 직업에 따라서는 어떤 사람은 밤늦게까지 일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는데 많은 경우에 새벽 기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밤늦게까지 일을 한다거나 논다거나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삶이 더 복잡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선교 훈련 받을 때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강의를 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선교사 후보생들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여서 막 훈련 받고 그럴 때 이제 우리는 청춘 남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미있고 즐겁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강의 다 끝나고 나는데 밤 10시가 되잖아요. 9시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이제 우리는 잠 잘 생각을 안 합니다. 오히려 또 뒤에 프로그램을 가지려고 그러죠. 그런데 딱 선교사님들은 딱 9시 넘어가고 10시 되니까 자버리더라고요. 9시 반, 10시. 그때 내 나이가 그때 20대였는데 그때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 나이보다 젊었던 것 같아. 그 선교사님이. 그때는 나이가 많아 보였지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게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도 기도하고. 외국 사람인데도 새벽 기도합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은 다 그렇게 해요. 아, 그걸 보면서 야, 참 멋있다. 저게 진정한 경건인데 그런 생각했었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다는 생각했었어요. 그때. 뭐 믿음 좋고 교회만 부흥했다 이래 하지만 외형적이고 껍데기 같은 게 얼마나 많아요. 새벽에 기도한다는 것은 삶이 심플해져요. 단순해져요. 저녁에 밤늦게 무슨 일을 하지 않으니까 일찍 자게 되고 아침 일찍 일어나면 아침에는요. 아무래도 생산적인 일을 하지 않겠어요? 좀 건전하고 건강한 일을 하게 돼 있어요. 하기야 요새도 아침부터 뭐 TV 켜고 아침부터 이것 보고 저것 보고 이래갖고 막 정신사만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긴 있다마는 그런데 아침에는 아무래도 좀 더 경건하고 거룩한 것을 할 수 있겠죠. 단순해져요. 예수님은 이 비밀을 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 시간은 어떤 시간입니까? 첫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의미도 있고요. 이 고요한 시간이잖아요. 한적한 곳이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한적한 곳, 조용한 곳, 조용한 시간. 이 시간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전통이 있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회. 참 좋은 전통이죠? 맞나요? 좋은 전통이에요. 뭐 옛날엔 농경시대니까 그렇죠. 아니요. 옛날에는요. 특히 이 농사 짓고 그럴 때요. 벼농사고 이러면 아침에 물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아침 일찍 일하러 가는 경우 많았습니다. 제 어릴 때만 생각해도 우리 부모님들 일하러 가실 때 보면 아침 일찍 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에이, 그때는 뭐 안 그랬지. 아니에요. 지금처럼 바빴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새벽기도 힘썼단 말이죠. 그거 생각하면 우리의 새벽기도를 회복해야 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아무리 그래도 도저히 직업이라든지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혹시 이게 핑계가 아닐까라 한번 생각해 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걸 회복해야 돼요. 새벽만큼 좋은 시간이 없어요. 요새는 안 믿는 사람들도요. 아침형 인간이라 해가지고요. 예? 새벽에 5시 일어나는 이런 거 강조해가지고 그때 뭐 하라 하지 않습니까? 그런 판인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이걸 소홀히 해서 되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제가 분명히 예외는 있다 그랬습니다. 직장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나 그것 말고 새벽을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새벽은 진짜 조용한 시간입니다. 그런데 새벽 시간 외에는 아침 시간 외에는 이렇게 조용한 기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맞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게 안 된단 말이죠. 쉽지가 않아요. 밤늦게 조용히 와가지고 교회 와서 기도하면 모르겠지만 그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기도의 시간을 꼭 확보하십시오. 특별히 저는 새벽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하니까 제일 좋은 시간이잖아요. 입춘이 언제입니까? 벌써 입춘입니다, 여러분. 절기상으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봄이 왔다 생각하십시오. 지금 땅 밑에는요. 봄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추운 것 같아도 오고 있어요. 거부할 수 없어요. 오고 있어요.
여러분 영혼에도 기도의 봄이 오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새벽 기도를 하려면 저녁 시간을 좀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죠? 컴퓨터 검색을 줄여야 되고 대신에 사색을 좀 해야 되고 좀 시간을 조금 줄여서 일찍 자야 됩니다. 그래야 새벽 기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삶이 얼마나 건강해지겠습니까? 정말 좋아집니다. 그래서 기도에 또 재미를 붙이게 되고 기도를 깊이 있게 하게 되면 그야말로 영혼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새벽에 기도하셨는데요. 또 하나 예수님의 기도의 성공의 비결을 들자면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 기도가 절대적이다는 걸 늘 믿고 계셨습니다.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셨단 말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기도하시기 전에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바쁘셨잖아요. 아주 바쁘셨는데 기도하시고 난 뒤에 또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제자들이 왔단 말이죠. 그때 제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사람들이 찾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다른 마을로 가겠다 그랬죠. 그러면서 거기서도 전도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셔갖고 전도하셨습니다. 전도하시면서 또 하시는 게 있잖아요.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거 이거 하셨거든요. 그럼 예수님은 사역을 함에 있어서 지금 앞뒤로 사역이 계속 있는데 그 중간에 지금 기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 없이는 안 된다는 거 아셨단 말이죠. 사실 기도할 필요가 없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사역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으셨다면 오늘 우리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기도는 우리의 삶에 필수적인 거예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게 기도란 말이죠. 이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나는 죽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살고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이 생각.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이 생각이 절대적이었습니다. 아까 이야기한 귀신 쫓아내는 거 영적 전쟁 아닙니까? 기도 없이는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귀신 쫓아내는 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귀신의 역사가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마귀의 유혹과 공격이 수시로 여러 모양을 가지고 나타나는데 그거 어떻게 간파해서 이길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결국에는 기도 없이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님이 오시고 충만히 임재하셔갖고 분별력을 가지게 해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서 분별해서 그 다음에 대적하게 하시고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중요합니다. 병고침 마찬가지죠. 그리고 그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이 그 영혼들 속에 파고 들어가서 그들의 생각과 삶을 바꿀 수 있게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기도하신 거죠. 여러분 기도 없이는 사람이 안 바뀝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자녀를 교육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이 끝입니다, 여러분. 자녀 교육이 제대로 안 됩니다. 기도해도 부족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자녀 교육 끝입니다. 왜? 학교 공부 교육은 시킬지 몰라요. 어느 정도 생활 습관에 대한 교육은 시킬지 몰라요. 그러나 그 영혼에 대한 교육은 안 되는 거예요. 영혼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 되지를 않아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그것뿐이겠습니까?
결혼을 하지 않아요? 결혼을 하지 않고 결혼한다? 기도하지 않고 결혼한다? 이것도 끝입니다. 기도해도 부족한데 이 부부관계에 있어서 처음에 한 20년, 30년 동안 다른 세계 속에 살다가 이렇게 합쳐지는 건데 여기에 얼마나 영적인 싸움이 있겠습니까? 기도 없이 결혼한다? 좋아 보이죠? 갈등 없이 잘 사는 것 같죠? 우리는 한 번도 안 싸웠다? 전혀 문제가 없는 것 같죠? 거기는 엄청난 어려움이 있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기도 없이는 안 돼요. 결혼을 위해서 당연히 기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들을 생각하면 야, 우리의 삶의 기도라는 것은 절대적이구나 하는 걸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기도하지 않는 죄를 범하지 않겠다 그랬거든요. 그 말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왜 이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왜 사무엘이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하는 것인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존재를 깡그리 무시해버리는 거니까 이것만큼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왜 죄인가? 우리가 그걸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도를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아마도 예수님은 이 말씀 안 하셨지만 예수님도 이 생각하셨을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죄다. 그러니까 기도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도 알고 계셨고 사무엘도 알고 있었다고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옵션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사람을 바꿉니다. 사람은 기도 없이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기도 없이는 사람이 안 바뀐다. 여러분, 그 말 자주 하죠? 사람 안 변한대. 사람 안 바뀐대. 그 말 자주 하죠? 그런데 성령의 능력은, 기도의 능력은 사람 바꿉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어느 어머니가 참 신앙이 좋아요. 아니면 자기들은 신앙 좋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 교회 잘 다니면서 신앙생활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자기를 딴에는. 객관적으로 보면 신앙이 좋다 없다 판단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거나 열심히 했어요. 근데 딸이 사춘기 지나면서 가출을 해버렸어요. 그런데 그냥 가출 정도가 아니고 놀아난 거예요. 얼굴도 반반한 게 예뻐가지고. 그래갖고 남자들하고 놀아나고 한마디로 타락한 겁니다. 처음에 이제 엄마는 분노가 치민 거죠. 아마 딸을 저주하고 싶을 정도 안 되겠습니까? 처음에? 그 정도 소식을 듣고 나면 그렇죠? 내가 지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렇게까지 그냥 가줄 정도가 아니라 놀아날 정도로 거지 되니까 이거는 뭐 분노가 치밀다가도 이제 나중에는 다른 사람 부끄럽잖아요. 남 보기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기가 확 죽어버리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상담하러 갔습니다. 목사님한테 상담하러 갔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기분 어떠세요?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머리끄댕이를 잡고 막 죽이고 싶다고. 그래요. 그렇겠죠. 그런데 어머니는 딸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시나요? 기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해요? 죽일 그 시기한테. 기도가 안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딸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까? 당연하죠. 그러면 어머니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분노의 감정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딸이 정말로 돌아오기를 원한다면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제 분노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기도하는데도 어떨 때는 순간순간 분노가 치밀어 오르죠. 그런데 점점 이제 시간이 길어지면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반갑게 전화 받았겠습니까? 냉랭하게 받았겠습니까? 속으로는 반가울 수 있지만 끝으로는 그럴 수 없죠. 뭐 한다고 전화했노?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딸이 엄마 나 집에 가도 돼? 이렇게. 그럴 때는 일단은 오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 와도 된다 이래. 그래 좀 있으니까 얘가 들어온 거예요. 근데 이제 자초지종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어느 한순간에 이상하게 지금 내가 뭐 하고 있나 싶은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내가 좀 왜 이렇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이를 느끼면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이 누구에게나 생깁니까? 그리고요 그런 짓 하다 보면요 창피해서도 못 돌아갑니다. 에이 이 양배리 뭐 내가 가봤자 엄마 아빠가 나를 어떻게 맞이하겠어 이런 생각 때문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도 가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얘가 얼굴이 만만하잖아요. 예쁘잖아요. 근데 이 애가 엄마 따라 교회를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에 대해서 회개를 하고 얘가 완전히 돌아서 버렸어요. 그런데 그 찌그러진 얼굴들이요 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예쁜 얼굴이 다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러니 목사님에게 데리고 간 거예요. 딸을. 데리고 갔더니 얘가 누굽니까? 그래. 제 딸입니다. 오, 이렇게 예뻤어요? 놀랄 정도로. 해피엔딩으로 끝났죠. 이 이야기는 뭔 이야기입니까? 기도가 사람을 바꾼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런 생각하고 돌아오겠다는 그 생각한 게 기도의 힘이었습니다. 기도는 사람 바꿉니다.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강한 자 없습니다. 다 꼬리 내릴 수밖에 없고 다 고개 숙일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면 반드시 변화됩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은 기도가 반드시 필요했다는 거 아셨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기도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남편과 아내를 위해서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우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것도 한두 개가 아니잖아요. 결혼할 젊은이들은 자신과 결혼할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해야 되겠어요? 그 집안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할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기도만이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참 우리의 삶은 바쁩니다. 백수가 돼도 바빠요. 그래서 바빠서 기도 못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렇죠? 맞는 말 같아요.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 참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나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생각 가져야 되냐면 기도 못할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내가 미리 만들어가 포기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거는 말씀도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고 내가 먼저 포기하지 말고 나는 한 데까지 해보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구더기 겁나서 장 못 담근다는 말이 있죠.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죠. 그리고 조용한 시간, 조용한 장소가 좋습니다. 확보해야 돼요.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확보해야 되는데 새벽만큼 좋은 게 없어요. 온풍기 나오지요. 응? 겨울에는, 여름에는 시원한 에어컨 나오지요. 그죠? 잘하는 음악 나오지요. 그리고 또 말씀을 듣지요.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좋은 기도할 장소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이거만큼 좋은 데가 없어요. 여러분 조용한 시간과 장소, 환경을 마련하십시오. 제가 볼 때는 새벽이 최고 좋습니다. 여러분 주님 위해서 좀 이렇게 바꿔보실 생각 없습니까? 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성격도 바꾼다는데 주님 위해서 그것도 못 바꿔요? 그렇죠? 저는 엄마한테 까칠하게 대하는 딸이요. 자기 애인한테 가가지고는 그냥 꼬리 내린 있지 않습니까? 사냥개처럼. 그런 걸 보면서요. 야,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성격도 바꾸는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 위해서 그거 못해요?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없이는 안 됩니다. 기도 없이는 죽어요. 기도해야 삽니다. 기도해야 사람 바뀌고 기도해야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받을 수 있는 게 기도니까. 기도 없이는 마귀가 활개칠 거니까. 영적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그래서 기도가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봄의 기운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에 기도의 봄이 오기를 바라고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의 영혼이 따뜻해지고 여러분의 삶이 새롭게 바뀌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